자, 오늘부터 시편 114 말씀 들어갑니다. 150편까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오늘은 시편 73편에서부터 77편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73편은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부분들, 또 성경에도 왕왕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악인은 왜 번성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보다는 왜 악인들은 번성하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고요. 74편은 성전이 파괴됐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성전 파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떠남이고 또 그들 안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74편이고요. 75편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립니다라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76편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일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77편은 이것도 시편에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 사건.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위로를 주십시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죠? 기적과 같고 그 기적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편의 시가 우리에게 오늘 읽어야 할 일사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은 73편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73편은 73편은 처음에 1절은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는 73편 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를 하였다라고. 어떻게 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내가 나보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보다 악인들이 더 잘 나가고 형통하느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그렇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쭉 나옵니다. 그들은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여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그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에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번영과 잘됨과 어떤 부귀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믿음이 좀 연약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한 뜻을 잘 모를 때 우리도 좀 흔들릴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후하게 흔들리지 않게 채워주신다고 하였는데 내가 죄가 많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편 73편 지금 이게 아삽의 시거든요. 여기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거든요. 그래서 아삽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3편은 1절부터 14절까지 이게 한 연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8절까지가 한 연이에요. 이게 딱 두 개를 나누어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답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아까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려 하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제사가 있다는 것이고, 제사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말을 내가 보았나이다. 여기서 종말은, 여기서 그들은 아까 말했던 악인들이죠. 그 악인들의 심판이죠, 종말이. 심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심판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들이 잘됨이 심판을 비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기다림이고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저울질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종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져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은 뭐죠? 생각이 없죠. 그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배고프면 먹고 그냥 짖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본능적으로만 짐승처럼 울부짖고 그렇게 우매무지하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제 22편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시편 기자의 신앙적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달을 때에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또 인생을 나의 신앙을 흔들릴 만한 일들이 혹시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어떻게 보면 28절이 주제예요. 주제. 73편의 주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게 복이에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이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내가 인생에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찾고 만날 때에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피난처로 삼고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이런 시편 기자의 해답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에도 우리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채울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매무지하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처럼 살지 않도록 본능적으로 생각 없으므로 아무런 계획 없이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